2022년 1월 2일 제2686호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로 하루 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새해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 하느님 은총 안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해는 주님 공연 대축일과 함께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제로 새롭게 서품되시는 네 분의 반가운 얼굴과 함께 이번 주 주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늘 주님의 사랑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언제나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실이고 앞으로 미래라고 우리가 부르는 또 다른 현실에도 주님의 은총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어제의 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품는 것, 우리가 바라는 그 숱한 소망들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희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늘 새로운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이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새로운 증거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신부님들과 함께 이번 주 주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주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다른 투고가 아닌 바로 새 신부님 네 분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 사진에 소개되어 있는 아직은 서품을 앞두고 있지만 새 신부님들이죠. 네 분 있습니다. 맨 왼쪽에서부터 남산성당 출신 이상경 베드로 부제님입니다. 사제로 서품되시면서 하느님께 두신 마음은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라는 디모테오 2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우정성당의 조현우 블라시오 부제님은 새 신부님이 되시면서 평생 사제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용을 삶의 좌우명으로 정하셨습니다. 또한 감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괴정성당의 장병훈 루카 부제님입니다. 사제가 되시면서 주님께 품은 뜻은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 이의 것. 하느님과의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서 2장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성당의 김성중 베드로 부제님이십니다. 부제님 신부님이 되시면서 마음에 새기신 뜻은 섬기러 왔고 목숨을 바치러 왔다 하신 주님의 말씀 마르코복음 10장 45절의 내용을 아주 비장하게 적어 주셨습니다. 각 새 신부님들의 각오는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제 서품 후보자들 부제님들이고요. 이와 더불어 부제로 서품되는 후보자들도 계시지요. 방어진 성당의 서민지 야고보 학사님과 활천 성당의 류기원 베드로 학사님 지금 서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학교 생활이 만 7년 그리고 군대라든지 또 휴학 기간들 해서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각자가 함께 그리고 따로 주님께 품고 있는 생각들은 하느님 안에서 모두 일치를 이루시만 하느님이 늘 그러시듯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소중한 품성과 또 삶의 자리에서 해낼 수 있는 모든 은총은 각각입니다. 새 신부님들이 보여주실 모든 것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은총과 또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사명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네 분의 신부님 그리고 두 분의 부제님께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면 여러분이 주시는 그 은총도 이 신부님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주님 공연의 삶이라는 공연 대축일에 가장 어울리는 제목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신부님은 광안성당 주임으로 계십니다. 김태영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주님 공연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지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고 또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물을 바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은 성탄과 함께 강생의 신비가 고유한 주제이지만 주님 성탄 대축일은 하느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에 강점을 두고 있고 주님 공연 대축일은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대축일은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에게 빛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1월 2일에서 8일 사이의 주일에 주님 공연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별의 인도를 받고 처음으로 찾아와 경배한 이들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로서 약속의 계약과는 상관도 없으며 세상에서 희망도 하느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은 이 동방 박사들이 구세주 탄생에 대한 징조를 알아보고 그분을 찾아와 경배를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다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몰려들 것이라고 한 이사야의 예언이 실현되어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기서 별은 동방 박사들을 구세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동방에서 별의 인도로 주님을 찾은 그들은 자기 고장으로 돌아갈 때 이미 별을 잃어버린 헤로데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그 빛을 받아 동방에서 구세주의 탄생을 널리 퍼져나가게 하고 모든 민족을 믿음으로 초대하는 별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의 빛을 찾고 우리 안에 간직하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주님 공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드러나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청해 보았으면 합니다. 시부님의 말씀처럼 주님 공연 대축일은 주님 성탄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성탄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시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난 구원 사건이지만 본격적으로 세상에 주님이 탄생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주님 공연 대축일. 그래서 주님 공연 대축일은 또 한 번의 주님의 성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모습은 신부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동방 박사들의 출현입니다.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구세주를 찾아온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 헤로데뿐만 아니라 유다인들 모두가 놀랍니다.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신 하느님의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시기를 누구도 몰랐다는 것은 그때 이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짐작하지도 못하는 곳,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분의 구원 의지는 세상 모두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낯선 세상에서도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구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많은 이들 중 바로 지금 우리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그들이 그 말씀에 닿는 순간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결코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을 굳건한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예물처럼 주님께 바쳐진 우리의 마음 역시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문득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침상 밑에 넣는 이는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뜻, 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모범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주님의 거울이 되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성체를 영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을 그저 켜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구석에다 묻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진리를 찾는 동방박사의 움직임처럼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공연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며 시모님 말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성가정 성당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림 그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서랍처럼 열려 있습니다. 그 서랍에서 마음 하나를 끄집어내는 손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심으로써 주신 기쁨을 우리 마음의 서랍 속에 가두어 두면 그 기쁨은 점점 작아지지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점점 커지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강론의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다는 것은 확연한 사실이지만 사실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셨는지 자체도 몰랐을 것이고 그를 통해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은 더더욱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뵙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이내 닫아버리고 성당 문이 다시 열리는 순간 우리 마음의 서랍을 닫아버린다면 우리 세상은 우리를 통해 봐야 할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서랍 속에 가두어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만족할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사랑을 베푸실 때 결코 그것을 주님께 그저 돌려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가슴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김태영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동네 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노지성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조윤진, 비비안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1월 5일 수요일에는 하늘탈이 순서입니다.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 청년 캠핑 포차 제작팀에서 출연하십니다. 신부님들을 모셔서 특강들을 듣고 그리고 그 후기들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많은 청년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고 또한 진솔한 이야기들 또 함께 생각해야 되는 소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나누고 계시는데요. 이날 구체적으로 이 제작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2022년 천주교 부산교구 사제부재 서품식 중계방송이 있습니다. 1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까지 진행은 윤태상 신부님 안락보좌로 계십니다. 그리고 조윤진, 비비안나 아나운서께서 함께 진행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서품식입니다. 그러므로 중계방송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 함께 설명과 함께 들으시면서 소중한 서품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새해에도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수놓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물론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을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언제나 새로운 프로그램 접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합시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번 글은 가톨릭신문 기자로 계시는 우세민 윤일 요한 형제님의 글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도 미사 중단이라는 전대미문의 경험을 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신자들은 제한된 상황에서 어렵사리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톨릭 언론 역시 일시 중단된 교회 상황에서 어떤 소식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톨릭 언론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도 신앙생활을 멈추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여러 특집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내적 신심을 키우고 일상에서 나눔을 통해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실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독자들로부터 하나 둘씩 연락이 왔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성당에도 못 가는 마당에 뭘 하면 좋을지 고민되었는데 가톨릭 언론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은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가톨릭 신자 젊은이들이 마음을 모아 천주교회 소식지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공권력이 국민 위에서 주인 행세를 하던 때에도 물질주의와 생명경시풍조가 복음의 정신을 비웃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톨릭 언론은 신자들에게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노력은 사실 언론 매체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하느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만방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위력이 신앙생활을 잠시 주춤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하루빨리 본질을 깨닫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언론은 여러분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 전례의 핵심 주제를 꼽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들의 빛으로 널리 계시됐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탄생을 알리는 베들레헴의 별빛은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갖가지 어둠 속에서 구원을 염원하는 모든 이를 위한 빛입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자는 가난한 이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이 아닐까요? 희망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서는 가톨릭 언론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 언론은 여러분을 돕는 희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을 맞이해서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가톨릭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이유로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증거를 죽음으로 복음을 전한 우리 선조들에게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에도 하느님의 뜻은 전해져야 하며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세상에 안정을 주고 나다 안심하여라 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를 사명으로 하는 가톨릭 언론 여러 매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더 기울여 보면 일반적인 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소식을 전하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언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자님의 이야기처럼 희망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가톨릭 언론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또한 이를 통해서 좀 더 넓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 순서입니다. 저의 호소. 교황님의 호소 부분이 담겨있는 14망에서 16항까지의 내용입니다. 참여받으소서 14망에서 16항까지의 영상보기 이번 주도 QR코드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낭독은 교구 여성연합회장이신 배미자 데레사 자매님의 낭독입니다. 함께 보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환경위기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에서조차도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문제 자체의 부인과 무관심, 냉정한 체념이나 기술적 해결에 대한 맹목적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보편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문화, 경험, 계획, 재능으로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피조물 보호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 회칙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되풀이하여 나타나는 몇 가지 핵심 주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이들과 지구의 취약함의 긴밀한 관계,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기술에서 나오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힘에 대한 비판, 경제와 발전에 대한 다른 이해 방식을 찾으라는 요청,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 생태계의 인간적 의미, 숨김없는 솔직한 토론의 필요성, 국제정책과 지역정책의 중대한 책임, 버리는 문화와 새로운 생활 양식의 제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찬미받으소서 13항에서 16항 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랑이 옳고 좋은 것을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수만 가지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사랑이 좋은 건 압니다. 그러나 내 처지가 그렇지 못합니다. 라는 말이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타깝지만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환경위기라는 사실을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교황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아주 많은 태도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문제 자체의 부인과 무관심. 아니야, 이거는 사실과는 달라. 괜히 침소봉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나와는 별 관계없는, 그리고 냉정한 체념,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좋으나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저 역시도 가지고 있었던 태도입니다. 언젠가 좋은 기술이 있겠지라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는 아주 큰 요소들이죠. 우리는 점점 더 개인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열려있는 시대이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만을 중요시하는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에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핵심 주제들은 모두가 나에게서 시선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가난을 싫어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그리고 그 주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취약함과 너무나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 실제 예로 코로나19로 감염되어 죽어가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엔 그 감염보다 굶어서 죽는 이들이 훨씬 더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항목도 잘 새겨서 우리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소개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만드는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기. 공정무역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진 바가 있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또다시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정무역은 세계적 대기업들로 통용되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되고 일방적으로 판매되는 그런 방식을 벗어나서 노동자들의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야말로 공정하게 생산품들을 수입하고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만드는 공정무역 제품. 찾아보시면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이 다소 비싸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수고하는 이들의 정성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싼 것을 택하는 것보다 우리 농촌의 현실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구의 가장 큰 기쁨이자 소식입니다. 2022년 부산교구 사제 부재 서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서품식이 열리고요. 주례는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이 주례하십니다. 사제서품 후보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라는 서품식의 주제처럼 네 분의 부제님이 서품을 받으시고 새 신부님이 되십니다. 먼저 하단성당의 김성중 베드로 부제님입니다. 첫미사는 1월 9일 주일 11시 하단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섬기러 왔고 목숨을 바치러 왔다. 부제님의 얼굴과 함께 마르코복음 10장 45절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사제가 되어 어떻게 살겠다라는 것, 이 말씀 하나면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괴정성당의 장병훈 루카 부제님입니다. 첫미사는 같은 1월 9일 주일 11시 괴정성당입니다.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이의 것. 아가서 2장 16절의 내용. 부제님께서 하느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렬한 사랑 고백입니다. 아마도 이런 사랑으로 신자들도 사랑하시겠죠. 다음은 우정성당의 조현우 블라시오 부제님입니다. 첫미사 역시 1월 9일 11시에 우정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랄 하나의 가치를 알려주시며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하느님께서 심으신 한 알의 씨앗이 이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신부님 어디 가시나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는 그런 사제 생활 계속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산성당의 이상경 베드로 부제님입니다. 첫미사 역시 1월 9일 11시에 남산성당에서 있습니다.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디모데오 후서 1장 6절의 내용입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사, 그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그 때마다 하느님의 은사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죠. 그것에 다시 불을 불태우실 때가 바로 사제 서품의 순간, 그리고 사제 생활일 겁니다. 다짐하신 대로 바로 그 은사가 불태워지는 그런 열렬한 열정적인 그런 사목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제한된 인원만 참석 가능하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참석하시는 분들도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날 유튜브 및 라디오 생중계 방송으로 함께 하니까요.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생중계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제로 서품되는 두 분의 후보자 나와 계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서품식의 문구와 함께 방언진 성당 서민지 야고보 신학생 모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활천성당의 류기원 베드로 신학생의 모습도 함께 나와 있네요. 오랜 기간 신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오셨고 이제 사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첫 발을 디딥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제복을 입고 세상에 봉사하는 분으로 거듭나시는 두 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축복과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품식을 위한 9일기도 나와 있습니다. 12월 29일 수요일부터 1월 6일까지 함께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제들을 위한 기도 후에는 주목영 함께 해주시고요. 아래 사제 부제 서품식 인터넷 생중계 안내에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교구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카톨릭 라이프 부산 그리고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되니까요. 부산 101.1, 울산 94.3, 녹산 지역 101.5 메가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방송 시간은 1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윤태상 신부님과 조윤진, 비비안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탄의 기쁨 속에 함께 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각 성당의 모습들 나와 있습니다. 복산성당 구유에 분향하시는 신부님의 모습입니다. 거제동 성당 구유에 아기 예수님 안치하시는 신부님이시고요. 반야성당 역시 구유에 아기 예수님 안치하시는 신부님이십니다. 또한 덕계성당 구유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분향하고 계시고요. 반송성당 구유조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네요. 양정성당 역시 구유조배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야성당은 특별하게 주일학교 친구들이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탄생에 대한 연극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망리성당은 주일학교 친구들이 구유 앞에 서 있습니다. 모두 구유에 인사하고 또한 성탄 선물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토연성당은 미사 중에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꽃바위 성당은 구유에 분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면성당은 이날 세례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세례자들과 신부님 함께 사진을 찍으신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주례성당은 어린 친구들의 율동이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산타 할아버지 모자를 쓰고 주일학교 친구들이 율동을 하고 있네요. 남천성당에서는 주교님의 분향의 모습입니다. 구유에 분향을 하고 있는 주교님의 모습 나와 있습니다. 중앙성당 교구장님이 강복을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두 분 주교님께서 남천과 중앙에서 미사를 드리셨습니다. 초량성당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적혀진 소원 카드가 보입니다. 소원 쪽지를 적으셔서 각자 성탄에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소원 이렇게 봉헌하셨던 모양입니다. 북양산 성당은 미사를 마치고 선물을 나누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양사목은 신부님과 또 산타 선물을 나누셨던 모양입니다. 방선을 통해서 선물을 나누고 계신 신부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금성당은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신부님께서 선물을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신부님이 산타 할아버지가 되셨네요. 모든 성당들 이외에도 많은 성당들이 성탄 행사를 보내셨을 겁니다. 모두 성탄 축하드리고요.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차례입니다. 이번 주는 마테오복음 2장 2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 진리를 찾는 발걸음, 그들을 우리는 옛날에 삼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방의 천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를 임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뜻을 항상 찾고 구했던 이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이 그야말로 비처럼 세상 모두에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말씀과 더불어 또 다른 성경 구절 정해서 암송하고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338만 1957원 성금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금 누계는 9억 3,504만 7,684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사랑의 나눔은 7억 166만 7,700원 나누어졌고요.
그래서 잔액은 2억 3,337만 9,984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성금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많은 이들에게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부산 주보 표지 공모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산교구 신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요. 사진, 미술작품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미술작품은 사진으로 촬영하신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품 수는 5점 이내로 하시고요. 출품 시 출품 부문,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 작품 제목, 내용 설명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월 27일까지 접수받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교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받고요. 주제는 아래 주제에 맞게 묵상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성월과 축일, 기념일, 각 주일 복음, 그리고 성경 구절을 떠올릴 수 있는 자연과 계절의 풍경, 본당, 가정 등 공동체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 신자들의 전례, 성사 생활 모습을 그리거나 찍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은 부문별 1등은 30만원으로 시상을 하고요. 입선작들은 주보 게재 시에 원고료로 지급합니다. 발표는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적으로 연락하십니다. 제출하신 작품은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등 전산 홍보국 업무에 적극 활용되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3일 양덕배 사도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느님께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산교구에서는 역사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탁 받고 있죠. 1990년 이전 교구 관련 자료들, 다양한 자료들 받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집하고 있으니까요. 본당 사무처 부산교회사 연구소로 수집 장소 정해져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에서는 2023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피정이 있습니다. 1월 15일 토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간물 생태학습관에서 있겠습니다. 등록된 지원자반 인원들은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교구 혼인강좌 알려드립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매월 1,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부산에서는 가정성당에서, 울산에서는 대리구청에서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시는 모든 기혼부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 접수하고요. 회당 선착순 50커플 접수받습니다. 당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가정사목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남천성당에서는 성가대 세라핀 글로리아 에서 지휘하실 지휘자를 구합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구비하셔서 본당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양산 성당에서는 사무장님을 구합니다. 본당 교적사본과 본당 신부님 추천서, 그리고 이력서, 자격증, 워드 엑셀, 운전면허 사본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격은 워드 엑셀 운용 능력이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의 미사 안내해 드립니다. 김해 지역은 1월 3일 월요일 11시에 이모성당에서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1월 4일 화요일 11시에 야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합창단 남녀 신입단원 모집을 합니다. 자격은 성가와 노래에 관심 있는 모든 신자 및 예비 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이정식 요한관 1층 대강당에서 연습이 있겠습니다. 입단 문의는 소개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문의 주시면 오디션 일정 및 입단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기도회 1월 5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1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 매월 2, 4주 월요일에 7시 반에 점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매월 1, 3주 수요일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습니다. 군종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울산 지역은 1월 7일 금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부산 지역은 1월 20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금정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양산 지역은 1월 10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에서 있겠고요. 울산 지역은 1월 11일 화요일 10시에 야음성당에서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1월 13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우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22년도 국악성가 반주 장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국악성가 연구소에서는 매월 세 번째 토요일 월 1회 대연성당 강당에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개강은 1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이고요. 강수근 신부님과 송민영 선생님이 강사로 나오십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을 내용으로 합니다. 눈꽃 산행 피정 일정 나와 있습니다. 암 환우를 위한 특별 피정 교육 안내해드립니다. 성목꽃마을에서는 1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특별 피정이 있습니다. 접수는 1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고요. 성목꽃마을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예수마음 기도 영성수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그리고 40일 피정 프로그램까지 모두 참조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3월과 4월에 걸쳐서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그리고 본당의 단체 구역장 반장 모임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2년도 여대생 기숙사생을 모집합니다. 서울 소재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전진상 교육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안내해드립니다.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세 과에 걸쳐 모집합니다. 12월 30일에서 1월 3일까지 원서 접수하고요. 신입생 전원에게 꽃대 장학금 지급과 기숙사 입사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정시 1차 모집 12월 30일 목요일부터 1월 12일까지입니다. 문의는 안동교구 운영전문대학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만 15세 이상 남자분으로 기계가공, 캐드, 캠, 인성교육을 내용으로 합니다. 교육비와 기숙사가 무료고요. 수당도 지급한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는 가르멜 수도회입니다.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매월 실시됩니다. 수도회에 문의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 주보 성탄을 보내신 본당의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부산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내용 나와 있습니다. 4분의 사제서품자와 2분의 부제서품자 모두 축복의 인사드리고 다시 한번 모든 교우들의 사랑 안에서 큰 기쁨으로 서품식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서품식을 통해서 주님 공연 대축일을 또다시 아주 크게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실천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서품을 통한 하느님의 강복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코로나도 추위도 모두 조심하시고 반가운 얼굴 또 즐거운 모습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